여러분 지금 여기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이 사람과 결혼하였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지금 이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다는 질문했을 때 여러분에게서 가장 좋은 가장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답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이 사람과 함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이 답을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이 답을 하려 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내 선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잠잠하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은 왜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하라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 또 서로 봉사하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면은 왜 이렇게 하라가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미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근데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은 다음 슬라이드, 말을 타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말이 주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약 80km인데 거기까지 갈 때 제일 빠른 방법은 말을 타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럼 말을 타고 가면은 내가 뛰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말이 뛰어가는 겁니까? 말이 뛰어가는 거죠. 말이 뛰어가니까 나는 아무 힘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 타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허벅지 힘으로 말을 꽉 조아야 안 떨어집니다.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말과 함께 돼야 되니까요. 말 고삐라고 그러죠. 고삐를 붙잡고 있어야 내가 말에 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저 말 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 힘은 앞으로 가는데 쓰지 않습니다. 내 힘은 말의 역사를 따라 붙잡는 데 힘이 쓴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을 하나님을 붙잡는 데 쓴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가만히 냅두질 않거든요.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묵상과 기도로서 관조하지 않으면은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또 오늘 본문대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그 능력을 동쪽 서쪽 한 번에 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관조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슬러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온통 포커스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만 있다고 하죠. 병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거 됐으면 좋겠다. 문제 해결만 포커스가 있지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늦추시면 왜 늦추시는지, 멈추시면 왜 멈추시는지, 언덕 깨면 왜 언덕배기를 올라가게 하시는지 여기는 관심이 없다라고 설교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약에 자동 판매기처럼 문제 해결의 수단처럼 하늘을 올라간 사다리로 여긴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관심 없이 내 문제, 이 문제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 능력하신 역사하신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잡아야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붙잡아야 해요. 특히 남자들은 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미혹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남자가 미혹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어차피 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미혹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주님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할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요, 계속 미혹에 흔들려요. 주식할까? 여길 그만둬야 되나?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 우리 와이프는 나 상대도 안 해주는데 저 여자가 내 진짜 반쪽은 아니었을까? 다 싫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잠수나 타자.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요, 시간 되면 그대로 먹여지는 거에, 나이는 시간이 들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성숙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거할 때 주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성숙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늘 하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자. 듣기엔 달콤해 보이고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하여금 그 사랑하는 자와 내 인생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전여옥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용기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생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힘들어져요. 부부싸움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내, 자식한테 크게 소리 지르고 왔는데 앞에 나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그런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하다못해 갑자기 교회 오는데 어디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교통사고 당했어. 모든 게 무너지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은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의료시설 없어요. 필요한 물건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끌고 가실 때 강요하십니까? 너 안 그러면 죽어 이러십니까? 아니죠. 말로 얘기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셔가지고 너희 광야 잘 가봐 이러십니까? 아니죠. 광야에 친히 함께 하시사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를 같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용기가 없으면 광야로 못 들어가요. 용기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사랑받음을 믿는다는 것은 늘 용기가 필요해요.
늘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 용기가 사라져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 때려쳐라. 아니에요. 사랑받고 사랑받는 것은 늘 나로 하여금 용기 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용기가 스스로 생겨나지가 않아요. 옆 사람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함께 살아갈 용기가 어디서 생겨나죠? 계속 대화할 때, 계속 함께 할 때, 계속 서로 주고받은 무언가가 있을 때, 이게 있을 때 내 용기가 살아갈 힘이 생겨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 없이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면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돈, 권력, 지위, 너무나 많아요. 당장 나에게 더 달콤하게 오는 것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담대해져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으면요, 겁나게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로워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진지하게 관찰하여서 그 관찰한 것에 기도하라. 두 번째가 뭐였죠? 사랑함으로 기다려 주어라.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행동하고 싶어하고 기다려주기보다 교정하고 싶어하죠. 주님 말씀하신 건 반대예요. 네가 교정하고 싶니? 아니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남편 마음에 안 들죠? 아내 마음에 안 들죠? 안 들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사랑하면요,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어저께 아내에게 언니가 수업하고 있길래 생전 처음으로 아내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다 이래봤거든요. 제일 예쁜 여자다. 그러니까 아내가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근데 그 거짓말하지 마에서 그래도 기분 좋은 그것이 느껴지면서 뭔가가 결혼 11년 차예요. 12년 차인데 감정이 신기하게 더 뭔가 감정을 내서 뭔가가 계속 생겨나요. 아, 이거 전혀 몰랐던 이게 사랑 더 넘어가는 건가? 이런 것이 계속 생겨나요. 감정은 끝날 수 있지만 사랑은 깊어져요. 용기가 필요해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 없이 친절함을 베풀어라. 두 번째는 내가 쓰임받는 그곳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생각하고 봉사하라입니다. 먼저 억울함 없이 친절을 베풀라입니다.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이 문장을 그리스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접하라. 서로에게. 원망이 없어야 된다. 원망이 없어야 된다. 우리말은 어순이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리스어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을 맨 앞에 쓰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반복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리스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대접해라.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망이 없어야 된다. 원망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일부러 2번 쓰고 있어요. 우리말 원망을 쓴 공구스 무스가는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 억울함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면 친절을 베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함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억울함의 억자는요, 누를 억자예요. 누르는 거예요. 누구를 억. 울은 뭐냐면 답답할 울자예요. 이 울자가 참 많이 있어요. 우울할 때 울자도 이 울자 쓰고요. 침울하다의 울자도 이 울자 쓰고요. 그러니까 뭔가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울자는 다 이
답답할 울자를 씁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억압을 받아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요. 억울함은 외부의 자극에서 옵니다. 뭔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뭔가 나만 손해본 것 같다는 것이죠.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집안이라는 것 같아요. 나만 애기 덜 보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든 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참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손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억울함입니다. 나만 계속 비교하게 되죠. 이 억울함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뇌가 그것만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책 중에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자드라라는 뇌과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 보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꿈에서 연기를 봤어요. 그러면 연기가 나왔어. 안 나왔지만 나다 칩시다. 연기가 나왔어요. 꿈에서 연기를 봤을 때 내 뇌의 작용과 실제로 눈으로 연기를 봤을 때 내 뇌의 작용이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똑같이 작용해요. 내가 지금 유정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본 거랑 꿈에서 본 거랑 내 뇌는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계발서의 말이 어떤 말이 맞기도 해요. 꿈을 꿔라.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어떤 말이 좀 맞기도 해요. 지금도 꿈꾸는 사람 많은데. 근데 이게 동시에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뇌가 그것만 작용해요. 지금 감사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 마음속에 억울함만 있다 보니까 내 뇌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고 억울해만 남다는 거예요. 억울함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캐치합니다. 살기 위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근데 억울함에 맞춰버리면요, 온통 억울함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함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한테 가야 돼요. 하다못해 옆 사람에게라도 가야 돼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억울한 건지 아니면 내 착각인 건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가는 거, 기도에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함에 잡혔을 때 성경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좋은지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억울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로 바뀌게 돼요.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 간사였어요. 간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닫혀진 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름 나오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가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신민근 간사 조심해. 저 사람은 여자한테만 잘해줘. 저 사람은 연애하려고 간사하는 것 같아. 제가 흘리고 다녔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한다면은. 예찬이가 웃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간사님은 여자 간사님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영향력이 큰 분이었죠. 그 앞에 말도 들어봐야겠지만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척이나 억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도 써 있어요. 묵상에도.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민수기 11장 써가지고. 저 사람이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래요. 너무 화가 나요. 죽여주세요. 시편 109편에 그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저 사람 빌어먹게 하소서. 저 사람 인생 가운데 주님 자식들로 죽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뭐 다 써있어요. 저주의 시편. 화가 나면 보세요. 시편 109편. 시편 109편 봐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부터 막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사역도 진절머리가 나고 여자들도 진절머리가 나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일탈을 하죠. 일탈. 전 잠수를 탔어요. 주로. 일부러 전화 안 받고. 제 전화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엔 정말 잘 떨어졌어요. 2002년이었는데 3년이었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정말 잘 떨어졌어요. 3시간 만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잠수 타고 일탈 저지른다 할지라도 억울함이 사라지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억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시키셨어요. 억울하지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괜찮아. 너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너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야곱 이야기 읽었죠. 라반의 야곱.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품삯을 10번 바꿔요. 분명히 연봉 4천 넣고 들여놨는데
3,000 내려갔다가 2,800 내려왔다가 1,200 내려갔다가 1,700 내려갔다가 거의 10번 바꿨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이가 70인데 밖에 잠을 자야 돼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이 어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죠.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세상에 있으면 계속 억울해질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잡아먹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 사람이 죽는 것은 내 안에 억울함이 안 풀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든 간에 억울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께 가서 억울함을 다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마귀는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네가 느끼는 게 전부야. 네가 느끼는 게 진실이야. 네가 느끼는 것이 어떻게든 현실이야. 그걸 네 방식대로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배고프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느끼고 보고 듣는 것이 전부라고 미혹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가장 큰 진실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할 때 붙잡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붙잡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죄 짓고 그게 없어가지고 억울함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면 차라리 이걸 또 외우세요. 되게 쉽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하나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세요. 억울함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실천사항은 자신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예, 그럼 봉사할 힘은 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사가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선한 것, 뭐 이런 거죠. 뭐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고3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통틀어 가지고 수학을 딱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언제나 100점 맞았었어요. 근데 저는 문과 갔거든요.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전 수학을 암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제 은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이런 것도 있죠. 수민이 목소리가 참 좋은데 수민이가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 부르면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웃음이 터져 나온다면은 노래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하나 있다면 좋은 일해야 되죠. 가령 난 도둑질을 좋아하고 도둑질 잘하기로 인정도 받는데 도둑질은 은사가 될 수 없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대로 봉사할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가 나와요. 저 사람이 봉사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다 할 때 좋은 교회의 특징은 좋은 목사님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는 했을 때 좋은 교회의 정의는요. 각 구성원들 모두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은혜예요. 교회 장년부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저에게 맨날 약을 주십니다. 약을 주셔서 약을 먹으니까 제 속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분은 섬김이 약으로 섬기세요. 그냥 그 약 편해졌어요? 예. 그럼 쓰세요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속이 안 좋으시면 약을 계속 주세요. 자기는 그게 기쁘다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민석입니다. 민석이 제일 빨리 와요. 교회 2시 예배인데 10시에 와요. 와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다 섬겨요. 근데 어디든 보면 힘든 일은 다 민석이가 있어요. 민석이 통해 은혜 받는 것이죠. 예배팀 가운데 지각을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욱이죠. 한 번 했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께 다 은혜 못 끼쳐요. 보배한테 은혜 받는 사람은 저한테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저한테 받는 사람은 보배한테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그 자리에 봉사하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짝 폭발하듯이 한번 그냥 다 해버리고 다시는 안 섬기는 사람, 번아웃 돼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있을 때 고아원 살았다 얘기잖아요. 3개월 살았는데 그때 이제 현지어를 했었어가지고 그 친구도 많이 좋은 친구가 됐어요. 탄자니아 고아원에 있으면 백인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거의 뭐 한 달에 2-3번은 꼭 오는 것 같아요. 오면은 이제 뭐 좋을 것 같거든요. 이만한 옷도 이만큼 가져오고 뭐 물건도 이만큼 가져오고 좋을 것 같았는데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좀 말이 통하니까 친구가 된다면 왜 너 되게 시큰둥하냐. 저 사람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저랑 나이 비슷하진 않고 한 10대 후반의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아원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되게 일회성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올 때는 되게 많이 놀아준대요. 되게 많이 놀아주고 연락처 다 주고받고 가지만 다시 연락을 이어진 사람은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고아원에서 계속 살았지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정 주고 또 끊어고 정 주고 끊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정을 안 준답니다. 그냥 정을 안 주기로 했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1년 내내 1년 넘었죠. 지금 마골리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했을 때 1년, 2년 하고 끊어버리면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와요. 하려면요 3년, 5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하면요 일회성으로밖에 못해요. 한번 반짝은 할 수 있죠. 꾸준히는 못해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있어서 봉사하면요 지속력이 있어요. 지속력이 있어요. 쭉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해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전적으로 그것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은 뭔가 큰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살리게 하시거든요. 올해 2024년에 교회 임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사, 예배팀, 다음 주에 예배팀장, 재정팀장, 교육부장 나와서 인사할 거고 또 운영위원회 인사할 건데 한번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서 혹은 우리 팀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역사하고 계실까? 만약 리더가 아니라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뭘까? 리더라면 지금 우리 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그것을 거슬러 가지 마시고 그 결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그 붙잡는 것에 힘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미국 소설가 막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책이 있고 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죠. 이 톰 소여의 모험책 보면은 톰 소여가 이모네 집 와가지고 돌핀 아줌마냐, 포핀 아줌마인가요? 하여튼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학교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저 허클베리 핀입니다. 톰 소여는 자기는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지만 허클베리 핀은 어떻죠? 불황하다 보니까 뭐 매일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죠. 그래서 톰 소여가 허클베리 핀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톰 소여가
이모가 키우는데 이모가 왜 톰 소유를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왜 시간을 가지고 옷을 단정하게 입히고 어렵다 할지라도 공부를 시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식 낳으면 톰 소유처럼 키우실래요? 아니면 허클베리 핀처럼 키우실래요? 애가 행복하니까 너 공부도 하지 마. 마음대로 먹고 자고 놀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톰 소유처럼 붙잡고 공부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그러시겠습니까? 당연히 톰 소유처럼 키우시겠죠. 사랑은요, 어느 정도 내 자유를 빼앗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자유를 뺏게 돼요. 그 사람을 내 성숙함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이거든요. 네 마음에 왜 억울함이 있느냐? 네 마음에 왜 아직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있느냐? 너 마음에 왜 그 죄악을 계속 들여오고 있느냐? 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보세요. 그게 성경적인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클베리핀처럼 놔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톰 소유처럼 키우고 베푸시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그러니 그분이 나를 혼자 두실 리가 없어. 그분이 나를 버려두실 리가 없어. 그분이 나를 늘 지키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거야. 억울함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을 어떤 찬양으로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요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한번 찬양하겠습니다.